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형제자매들도 저 반갑죠? 네, 감사합니다. 좌우 앞뒤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세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사랑 많이 얘기하는데 사랑의 정의를 잘 모를 때도 있고, 특히나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알기는 참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 정의하기를 사랑은 상대의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는 거다.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식도 잘못 키우면 막 부모 좋은 대로 키우거나 자식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들어주면요, 나중에 이게 이 잘못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인생을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원하는 대로 다 줄 수 없잖아요. 어떤 때는 회초리가 필요하면 회초리를 들어야 되고, 또 뭔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줘야 되고, 격려도 필요하고 위로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필요한 거. 그래서 인생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니까 죄 사함을 주셨잖아요.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준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구원받은 후에도 뜻대로 안 되잖아요. 원하는 대로 막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어떤 때는 막 고난도 주시고 또 징계도 주시고 생각지 못한 일들을 주시잖아요. 왜? 그게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더라도, 내가 징계를 받아 넘어지더라도요,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우리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를 구원하셔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귀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에는 그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해주셔서 남은 생애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 받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 성령님이 친히 함께 해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성장이 되고 또 열매를 맺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형편을 살펴주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힘 주시고 영혼을 더욱더 밝게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입니다. 사랑이 별로 없는 사람이 사랑 얘기하려니까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더 풍성했다면 정말 이렇게 더 힘있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지금 읽은 말씀을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를 정말 외우고 이렇게 계속 이걸 묵상한다면 그 신앙에 많은 변화를 이렇게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를 알더라도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외우시고 외우신 분은 나중에 그 추계 수양회 때 전태 말씀하시면요 매점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점 우리 세종중부교회가 매점 하잖아요. 그래서 춘계는 지나갔고 하여튼 추계 때 이렇게 제 앞에 오셔가지고 은장의 어르신분이 다 암송하면 다 이렇게 푸짐하게 하여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매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정말 외우고 외웠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삶의 목적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 있어야만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고 사랑이 충만하도록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랑이 식어진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마태복음 24장에 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구원받기 쉽지 않은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저희 어렸을 때라든가 10년 전이라든가 지금을 보면요, 이 죄악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살인도 많아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자녀가 부모를 많이 살인하기도 했지만 요즘은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마음 아파하지도 않아요. 변명하는 거예요. 왜?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는 것 자체는 더 이상 세상은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무섭고 사람이 가장 잔인한 시대가 됐잖아요. 겉은 멀쩡하고 참 외적으로는 참 많이 배우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사랑이 없으니까요. 냉정하고 뭔가 건드리면 그냥 욱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기 참 그 힘든 시대라는 걸 꼭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점점 사람들은 이 세상을 점점 사랑하잖아요. 세상을요.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사람이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니까 세상에 고통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그러니까 항상 배워도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고 주님을 알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목적을 정확히 하고 살아가야 돼요. 목적. 그리고 그 이 기한 내에 이렇게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기회를 놓쳐버리면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 못 받잖아요. 기회를 놓쳐버리면 주님의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점점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불로 세상을 심판하고 전쟁의 지금 무대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불심판 그 준비가 다 됐고, 그리고 이제 그럼 전쟁의 어떤 무대를, 요즘에 중동 사태를 보면은, 야, 성경에 정말 주님 오시기 직전, 바로 직전에 될 일들이 이스라엘과 중동 분쟁이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반유대주의, 유대인을 아주 미워하는 일들이 이제 세상에 이제 점점 퍼진다고 했는데, 그 유대인이 증오 대상이 되어 가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러시아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치러 간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 땅덩어리 많아지만요, 정말 그 사해바다라는 엄청난 그 자원이 있고 또 유전이 발견되고, 이 강원도 땅덩어리 많아지만요, 그 러시아가 이스라엘 탁 침공해서 승리하면요, 러시아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되고 최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전쟁의 모든 무대가 다 이렇게 펼쳐지고 우리 눈앞에 딱 서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비하고 있으라. 이 어떤 분은요, 아유, 뭐 계속 미루잖아요. 계속 미루잖아요. 기회가 계속 있다고 생각하니까 미루는데, 그 사람은 결국은요, 그 기회를 못 잡아요. 왜? 미룬다는 것 자체는 아직은 세상이 좋다. 그럼 죽을 때까지 미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징조를 딱 보았을 때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이 상당히 사실 긴장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구원 문제를 확실해야 돼. 구원 문제. 정말 내가 양심적으로 나는 구원이 확실하고 오늘 주님이 오셔도 천국 갈 수 있다. 또 그 내 가족 중에 이제 부모님이라든가 이 자녀들도 구원 문제 확실히 해야 돼요. 그 구원을 받으면 일단은 교제가 돼요. 교제가. 구원받지 않으면요, 교제가 안 돼, 진짜요. 아무리 얘기해도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잘 못 살아도요, 교제에 떨어져 있어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교제가 돼요, 교제.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살아가야 된다. 왜 빨리 전도해야 되고 왜 구원을 확실히 해야 되냐면, 앞으로 1년 지나고 3년 지나면요, 세상이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들어도 구원을 아예 못 받는다니까, 진짜요. 지금도 이제 세상은 사람의 마음을 싹 빼잖아요. 막 즐거움 유혹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딱 들어오니까, 이거 뭐 아침 일어나서부터 밤늦게까지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막 재밌는 거, 정보, 지식, 그게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근데 이제 요즘에 컴퓨터 기술이 더 발달하면서 그 AI 기술, 뭐 여러 가지 아주 이제 아주 두려운 일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참 이제 내가 원하는 영상물이라든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금방금방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완전 사람의 영혼이 확 빠져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지금 것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AI 기술이 발달하면요, 사람들이 이 영상물이라든가 스마트폰에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요. 못 빠져나가요. 그럼 구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도 신앙이 정말 이 식어질 수 있고, 이렇게 세상으로 완전히 기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전도를 아무리 해도 이 구원받기 쉽지 않은 시대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라든가
부모님은요 빨리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안에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꼭 전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찾아가고 집회라든가 수양회 약속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했어야, 그래야 주님도 도와주시고 주님도 함께 역사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지혜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도 지혜인데, 아무리 말씀 들어도 아무리 징조가 있어도요 그냥 에이 뭐 설마 설마 더디오리라 이 생각이 딱 들어가 버려요. 그럼 신앙 회복도 안 되고 결실도 없고, 결국 이제 주님 오시면 정말 크게 부끄러워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우둔해지고 잠자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 분별을 못 해요. 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건 하나님이 크게 사실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를 인식하는 사람은요 조급해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조급해지도록. 그래서 어찌 됐든 막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요 그 영혼을 건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또 가치관을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후에도 살아가는 목적을 자기 뜻을 이루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더 힘들어요. 그리고 허무하고 그냥 어떤 누리지도 못하면서 고생만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럼 육신적으로도 지쳐버리고 영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은요 거기에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은 거기에는 주님의 도우심이라는 게 있어요. 도우심이요.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목적답게 살아가면은요 내 존재 가치가 정말 귀하다는 걸 아니까요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때 농부도 영광스럽게 되고 그 사과나무도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꽃은 만발했는데 다 떨어지고 열매는 썩어 문드러지면요 가을에 그거 보고요 야 참 저 나무 영광스럽다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열매라는 것이 풍성하게 맺힐 때 사과나무의 어떤 역할을 다한 것이고, 그때 사과나무가 더 존귀해지고 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아주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경험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 살아가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면요 거기에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뭐 이렇게 막 골프 치고 뭐 세상 뭐 돈으로 즐기고 좋은 차 타고요 행복한 척하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 계속 행복을 추구하지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쾌락이에요, 쾌락이요. 그걸 누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현세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행복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러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음 너머 세계를 다 알기 때문에요. 그건 정말 허무한 건데 죽음 앞에서 크게 후회하고 슬픔으로 끝나는데 그걸 누가 그걸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또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은 진정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안에는 진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를 지극히 사랑해야 돼요? 아니면 지극히 사랑 안 해야 돼요? 지극히 사랑해야 되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아비나 어미 뭐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자녀보다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요. 야, 하나님이 이기적이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녀와 부모를 극진히 사랑해야 되지만 주 안에서 사랑해야 돼. 주 안에서. 주님을 뺀 자녀 사랑과 주님을 뺀 부모 사랑은요. 결국은 잘 키워놓고 모든 걸 다 풍족히 줬지만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면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신앙을 소홀히 하고 이게 주님을 멀리하면서 오직 나의 가족, 나의 어떤 그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엘리와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요. 엘리는요 참 제사장이었지만은 자식을 더 끔찍히 사랑한 거예요. 주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너가 나보다 너 자녀를 왜 더 사랑하냐?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자녀 사랑하면 주님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갔을 텐데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식만 끔찍히 사랑하니까요. 두 아들이 지옥 갔잖아요. 지옥 갔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게 어떻게 사랑이라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자식을 끔찍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부모님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진정한 사랑이지 하나님을 뺀 그 사랑은요 육신적이고 일시적인 사랑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요. 우리도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진짜 사랑 그래서 이 교회도 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그 소식지에 돼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유일하신 사랑인 거예요. 나머지 부모의 사랑과 남녀간의 사랑은 그림자에 불과한 그림자예요. 그림자만 붙잡고 있으면요 나중에 그 형체를 잡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 주님을 확실히 붙잡고 주님의 사랑으로서 정말 이 가족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또 아무나 그 사랑을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나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알길 원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점점점 깨닫도록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내가 내 자녀와 가족과 주변 영혼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되게 막연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랑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우리 시대는 정말 이 사랑이 점점 그 식어지는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은 가장 중요하지만 사랑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그리고 사랑이 식어질 수도 있고 두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두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버릴 수도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걸 책망했잖아요. 에베소 교회를요. 여기 접어두시고요. 접어두시고 그 고린도전서 1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그 1절 13장 1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그 3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3장 1절부터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주일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매달 헌금할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직분을 가질 수도 있고 신앙 연수가 오래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대단하죠. 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게는요.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줘요. 불사르는데. 근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을 가지고 불사르는데 내어주면요 그 가치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열심과 사랑이 없는 그 헌신은요 자칫하면 아무 유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말씀처럼요 사랑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는 거. 우선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럼 사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셔요? 저를 사랑해요? 안 사랑하셔요? 왜 대답이 없어요? 기분이 안 좋네 별로요. 저 사랑하셔요? 안 사랑하셔요? 얼마큼이요? 많이요. 그럼 저 돈 100만 원만 꿔주세요. 그러면 저 사기꾼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는 것이 이제 그 알아가는 만큼 더 사랑할 수 있는 거. 알아가는 만큼 그냥 이렇게 그냥 사랑한다는 건 감정적일 수도 있고, 감정이 좋을 때는 막 뭐 간슬게 빼줄 것처럼 하지만은 또 뭔가 이렇게 내 기분 나쁘게 하면요 쳐다도 안 보려고 하는. 쳐다도 안 보려고 해요. 그게 감정적인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지극히 감정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조건적일 수도 있는 거. 조건적일 수도. 그 사랑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알아가면서 사랑이 풍성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천안동부 형제 자매님들이 진짜 하나님을 이제 구원받은 후부터 사랑이 시작되고 그로부터 사랑이 점점점 성장해 나갔다면 아마 천안 동북교회는요 일꾼이 너무 많아서 막 구역장님 누구 세울까 막 고민할 거예요. 그냥 왜 서로 봉사한다고 하니까 서로. 그리고 막 뭐 물질 걱정 안 하죠. 정말 더 헌신하게 돼 있고, 그리고 더 이제 해외든 뭐든 이렇게 뭔가요 점점 풍성하게 돼 있고, 또 구원받는 사람도 주님이 계속 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풍성해진다면 결과로서 헌신하게 되고 이타적이게 되고 정말 많은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연수는 지나는데 맨 마음은 똑같고 어떤 데는 퇴보하느냐. 또 이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자꾸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진짜 행복한 것도 잘 모르겠고, 힘이 나야 되는데 낙심되는 것이 더 많고, 그리고 어떤 침륜에 빠질 때도 많고, 마음은 있는데 참 이렇게 어떤 그 결실이 이렇게 더딜 수도 있잖아요. 그 원인이라는 걸 잘 아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잘 찾는 건 되게 중요한 거. 원인이요. 결국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사랑 문제라. 사랑 문제예요. 다른 거 다 부차적이고, 진짜 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가 그 아주 귀가 아프게 듣는 말씀이긴 해요. 이 요한계시록 2장은. 근데 듣기는 듣는데 회개는 안 해요. 회개.
회개. 회개라는 게 뭐예요? 처음 사랑 가지고 이 사랑에서 완전히 풍성해져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은 듣지만은 거기에 힘을 쓰지 않아요. 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그 3절부터 보면요. 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이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 막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식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회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에서 자라가야 된다. 이건 조건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왜? 그렇지 않으면 그 무시하면요. 촛대를 옮긴다. 촛대. 촛대가 옮겨지면 더 이상 성경도 잘 안 깨달아지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즐겁지 않아요. 그 만약에 사랑이 풍성하면은 주일날만큼 수요일날 나오죠. 근데 수요일날은 절반 정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절반 정도. 근데 이게 천안 동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근데 정말 그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냐? 말씀의 중요성도 모르고 그 말씀의 어떤 달콤함도 잃어버리고 그냥이에요. 약간 감상처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촛대가 옮겨지면 자원하는 마음이 딱 사라지니까요. 의무감과 형식으로 되는 거예요. 열정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촛대가 사라지면 가장 심각한 게 뭐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요. 왜? 성령의 도움으로 전도가 되는데 성령이 떠나면 구원의 역사가요 급격히 떨어져요. 급격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건요, 사실은 그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말씀 좋고 내가 이제 교회 막 이제 이 교회 너무나 사람들도 좋고 그러다가 근데 어떤 분은 막 돈 물질 얘기하니까 탁 마음 닫고 이렇게 교제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 형제자매 탁 상처받아서 그래서 교제 떠나서 세상으로 간 사람이 있잖아요. 거의 구원이 아닐 거예요. 거의.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있느냐? 그 로마서 8장 7장 말씀처럼은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게 있어요. 그 안에는 육신의 어떤 그 정욕도 있지만 구원받았다는 건 내 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왔기 때문에요. 주님에서 뭔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죄를 자꾸 짓고 죄에 넘어지니까 그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과 죄성이 충돌하니까 힘들 수는 있죠. 근데 그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즐기면서 세상 것 추구하면서 구원은 받았다. 완전히 속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이 들어온 건데 성령은 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5년, 10년 교제 떨어져 있어도요. 바르게 살아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이 마음은 항상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강한 거거든요. 우리가 건축합시다. 해외 선교에서 물질을 희생합시다 하면요.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못해서 마음은 아플 수 있지만은 그걸 막 거부감을 갖고 여기도 돈 얘기하네 이러면서 돈에 너무 민감하면요. 아직까지 주인은 돈이에요. 물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물질에 잡힌 사람도 있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주님을 배척하고 교회를 싫어하던 사람도 구원받으면
야,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동참하고 싶어 하고 그 모습을 볼 때 기쁨이라는 게 기쁨이라는 게요.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랬잖아요. 그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소원대로 내가 순종할 때에요. 마음은 훨씬 더 기쁨이라는 게 넘쳐요. 근데 육신이 있으니까 원함은 있지만 자꾸 육신에 가려지면요. 평강도 없고 행복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땐 과감하게 어떻게 했냐?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 즐거움이 있고 진짜 행복이 있고 진짜 평안이 있어요. 평안. 그리고 막 힘이라는 게 있어요. 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처음 사랑, 이 구원받은 걸 말하는데 구원받은 그 사랑이 점점 그 자라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잖아요. 버렸다.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이 의외로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처음 사랑을 버리고 살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장 그 1절부터 4절 1절부터 5절입니다. 5절 1절부터 5절 그 입만 다물고 계시면 냄새 날 것 같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을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은 그 자식이 이렇게 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가고 있다. 그거보다 고통스러운 건 없죠. 왜? 사랑하니까 고통이라는 것도 있네. 사랑하니까. 그 그냥 애가 막 속이 막 찢어지는 고통 있잖아요. 가슴이 막 타들어가는 고통. 그러니까 그 사랑이 주님이 이제 가지고 계신 사랑이니까 주님 우리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욕하고 세상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어도 계속 나에 대해서 그 멸망하는 걸 견딜 수 없으니까요.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많은 악을 행했어도 주님은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큰 사랑을 끝까지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도 구원받고 천국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큰 죄인이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끝까지 멸시하고 외면하면 그걸 악하다고요. 악하다고요. 그 악한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럼 이제 그 큰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뭐 이렇게 좀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뭐 자식들 잘 크고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죽어주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 사랑이에요. 그 창조주가 그 벌레만도 못한 우리 자신 봐봐요. 속이 얼마나 더러워요. 정말 위선적이고 참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감춰져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 앞에 서는 거고 착한 척하고 좋게 보는 거지, 그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잖아요. 얼마나 사실은 되게 매정하고 참 인색하고 정말 악으로 더러운 걸 가득 차 있거든요. 그 벌레만도 못한 그 구더기 인생인데, 거룩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시편 22편에요. 예수님도 본인을 나는 벌레요 그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벌레처럼 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정말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사랑을, 그 큰 사랑이다. 근데 그 큰 사랑 얘기하지만 구원받을 때 잠깐 기뻐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에서 이렇게 멈춰서 있는 거예요. 멈춰서요. 우리도 사랑의 크기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 아기 때 사랑하고 또 초등학교 올라갔을 때 부모 사랑하는 거하고 또 청소년기 또 청년기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아 가지고 자식을 키우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알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은 차원이 다르게 점점 커진 거예요. 그걸 철들었다고 하잖아요. 나이를 들었는데도 좀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고 불효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면 그 철들은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랑도 점점 성장하듯이 우리도 그 큰 사랑을 점점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하면요. 내가 얼마나 사실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느냐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은 자녀도 부모 사랑을 다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를 위해 대신 죽어준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때는 정말 사랑을 어느 정도 알고 또 우리가 아이를 낳아 가지고 탁 품에 안아 보면 그때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 진짜 조금 알아요. 조금이에요. 야, 부모가 날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리고 자녀 키우면서 막 어떤 게 사춘기도 보내면서 자식 때문에 속상해 보면서요. 그러면서 야,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랑이 점점 커지죠. 왜? 점점 지식으로 알아가고 경험으로 알아가면서요. 그 사랑이 커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건 어렸을 땐 그럴 수 있죠. 막 맛있는 거 해주고 뭐 놀이공원 가 막 좋았다가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감정적인 사랑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큰 사랑을 최대한 알아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정말 사랑이 없이 살았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무정하고 얼마나 정말 냉정하게 살았는지를 구원받았어도 그걸 철저하게 느끼고 그것을요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저부터 그렇죠. 정말 너무 많은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아는 데에 게을러 있던 거예요. 그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돼. 내가 근심하던 거, 내가 염려하던 거, 그 모든 핑계도 다 사라지고요. 자발적으로 주님에서 살아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지금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도 사랑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아이가 철딱서니없고 재산 말아먹고 못된 짓 해서 감옥 갔다 와도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요. 부모 마음은 그대로 또 기쁜 거예요. 왜?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자식이 딱 돌아오면요. 그 자식을 기쁘게 받아줘요. 나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내 신앙을 잘 못했어도요. 내가 어떤 징계를 받고 어떻게 방황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고 사랑을 아는 쪽으로 내가 힘을 기울인다면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회개. 돌이키고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간 정말 내가 주님 어떻게 뵐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후회할까? 그걸 철저히 깨닫고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는 쪽으로 내가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면 그 사람은 정말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담대함도 있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너무 적게 아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보면 개미 새끼처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끼리처럼 알아야 되고 나중엔 정말 우주만큼 그 사랑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담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내 이제 사이셨구나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시간을 지나면 사랑이 커진다는 건 야, 우주 만물을 보고도 이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사랑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풀잎 하나에도 꽃잎 하나에도 모든 것이 정말 이 사랑이 담겨 있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그 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변에 두셨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야 되고 우리는 점점점 주님의 사랑을 그 큰 사랑 그랬으면요. 창조주가 크다고 했으면요. 어마어마하게 클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나 주님 사랑한다고. 근데 그게 너무나 미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제주도에서는요. 뭐 식사하러 아이고 저 좀 멀다고 가는데 한 10분 20분 거리여도 멀다고 해요. 근데 중국에서는요. 아이고 저 밥 먹으러 저 가자고 가깝다 그랬는데 한 서너 시간 가. 서너 시간 가.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크니까요. 그냥 아이고 금방 간다고 하는데 막 3시간 4시간 가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는 막 30분만 가도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그 큰 사랑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인정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점점 경험을 통해서 또 노력을 통해서 알아가는데 힘쓰는 것이 필요해. 힘쓰는 것이요. 그 저희 그 딸이 있는데 결혼했는데 출산 전까지는 막 저를 더 좋아했거든요. 아빠를 더 좋아하고 엄마랑 거의 원수예요, 원수. 근데 막 이제 입덧하고 막 자녀 낳고 하면서요. 맨날 나한테 엄마한테 잘하라, 엄마한테 잘하라. 그래서 그 엄마를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엄마를 더. 그 왜냐면 막 저 출산하고 그다음에 아기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이 야, 정말 고생 많이 해서 나를 낳았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물질 공세 아무래도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엄마가 더 좋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주님이 너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한 것도 깨닫고 그러니까 또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막 말 안 듣는 거 보면요. 이 뜻대로 안 되는 거 보면 야, 예수님도 공생의 당시에 그렇게 능력을 베풀었는데도 금방 주님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벌거벗기고 얼마나 사실 오해하고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우리도 전도하면서 그런 걸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할 것이 있다면 주님이 주신 사랑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사랑으로 만족하고 그게 마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 거예요. 근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우리는 그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세상 풍속도 쫓지 말고 세상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 살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밀어내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다시 본문에 보면요. 5장에 보면요. 5장 5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말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로 간증으로는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간증으로는 감정도 믿을 수 없어요. 그 전에 어떤 분은요. 막 십자가 영상 보니까 막 펑펑 울고 막 아이고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 펑펑 울어요. 한 달 후에 이제 구원받아 천국할 수 아이고 부족해서요. 그래서 아니 그럼 그때 왜 그렇게 우셨냐 그랬더니 그냥 불쌍해서 울었대. 불쌍해서. 그리고 날 위해 죽어줘야 되니 고마워서 울었대. 근데 영원한 속죄 모르는 거예요. 감정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영원한 속죄를 모르니까 나중에는 또 뭐예요? 자기가 또 열심히 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영원한 속죄가 확실히 믿어지면 처음엔 부족해 보여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그 사랑이 확실히 힘기우면 교제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 교제 떠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제 떠나면 견딜 수 없으니까
징계를 받든 스스로 돌아오도록 돼 있어요. 완전히 세상으로 가서 완전히 강팍해지면요, 처음부터 사랑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랑을 입은 거다, 입은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믿음의 점검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내 자신도 그렇지만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든 연로하신 분이든 그냥 아이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구원 받았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자꾸 들으니까 그냥 툭하면 나와, 그냥 툭하면 그냥 예수님 얘기 나와. 근데 그 안에는 자식 살아 뭐 구원 걱정하는 사람도 없고 뭐 그냥 소망도 없고 교제가 안 돼, 교제가 안 돼. 근데 그거 그냥 아유 뭐 간증했으니까 예수님 얘기하면 다 했으니까 그냥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고 소홀히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 계신 한은 최대한 정말 구원에 내가 진짜 구원 받으셨구나, 이제 교제가 되는구나, 그럴 때까지는 포기하지 말고요, 계속 상담을 시키든 아니면 이렇게 그 집회를 인도하든 수양에 모시고 가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저 요즘에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상담이나 이렇게 신방이나 이런 가 보면, 물론 구원 감별사처럼 이 사람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린 모르죠. 어느 정도 이야기해 보고 이렇게 해 보면요, 구원이 아닌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어르신분 중에도요. 돌려 얘기하면 딴 얘기 너무 많이, 딴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그거를 그냥 교회 이분이 뭐 5년 10년 나오셨으니까 구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절대요.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는 확실히 해야 된다. 확실히.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일단 처음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너가 확실히 구원받았으면 온 집을 방주에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왜? 조금 있으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이 주님이 오시면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잖아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는 그 가족일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만 한 사람은 영원히 버려둠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지옥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옥이요. 요즘은 지옥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옥을. 산채로 지옥에 가는, 산채로. 그 영영한 불이 진짜 있는 거예요. 이거 이론이 아니라 원하지 않아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이 죽음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진짜 죽음 앞에 안 서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죽음 앞에 서 보셔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잔인하겠어요. 그 원치 않는 그 고통이 진짜 오거든요. 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사실이에요. 사실. 내가 뭐 기분이 좋네 나쁘니 원하네 이해가 가네 안 가네 해도요, 죽음은 다 닥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계셔도 다 죽어요. 그러면 지옥도요, 내가 부정하든 무시하든 뭐 믿지 않든 원하지 않든 기분 나쁘든 좋든 상관없이 지옥은 실제 있는 거예요. 실제예요.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리고 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그 안에 내가 진짜 가 있는 거예요. 내가요. 그 참 이 나라는 게 왜 중요하냐? 나는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왜 내가 인생 가운데 슬프냐? 육신이 자꾸 늙고 병드니까요. 이게 원하는 대로 안 돼. 원하는 대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막 말을 안 듣니까 이게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요, 전부 독수리 안에 딱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독수리 안에 들어가 있는 내가 있어요. 뭐 하늘을 막 날고 싶은데 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또 내일은 또 돌고래 속에 들어가. 돌고래 속에. 내가 있는 돌고래 몸을 입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재밌어요, 막 바다에. 천국이 그런 거예요. 나는 그대로 있는데 육신이요, 정말 그 신령한 몸을 딱 입기 때문에 막 하늘을 나는 것처럼 막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지 않는데 육신을 다 하나님의 형체를 입으니까요, 이 죄 많은 이 연약한 육신이
신령한 몸을 입고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한이 없는 곳이 천국이 한이 없는 곳이. 진짜 과일도 있고 진짜 재밌는 게 많아요. 어르신분들 소망을 갖고 사셔야 돼요. 조금 있으면요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내가요 막 원하는 대로 해. 근데 지옥은 반대잖아요. 나는 있는데 끔찍하게 변해. 끔찍하게. 쉴 수도 없고 고통은 계속 있고. 이게 내가 살아 있는데 그 병석에 있다고 생각해. 마취도 진통제도 없어요. 그 화상의 고통과 막 뼈의 아픔과 이 고통을 다 느끼고 산다고 생각해 보셔요. 끔찍하죠. 왜? 나는 그대로 있는데 육신이라는 옷이요 너무 끔찍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 지옥이 진짜 그래. 지옥이에요. 아주 흉측하게 변하고 고통밖에 없고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지옥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진짜 내가 사랑을 입었느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꾸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추구하는데 거기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보세요. 우리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학교 보내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래서 집도 더 좋아지고 어떤 여러 가지 차도 더 좋아지고 더 고급스러운 삶을 사는데 신앙적으로는 왜 더 내가 봉사 열심히 하고 싶어하고 더 어떤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 그 더 영역을 넓히고 더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할까? 왜 더 헌신하지 못할까? 그런 건 고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상태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이제 하나님 본받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는 건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건데 그럼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건 뭐냐? 나를 버려서 나를 희생해서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렇게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가 나오건 제사요. 향기로운 제사가 세 가지, 세 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번제, 소제, 화목제. 1년 있다 오게 되면 여쭤볼 겁니다. 뭐라 그래요? 번제, 소제, 화목제를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레위기 1장에는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으로 살아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이 짐승을 잡아서 이제 예물로 드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고통이 있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못 살 때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요. 그 가운데도 주님을 섬기고 자기를 굴복하고 섬기는데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드려야 된다. 주님이 정말 받으시는 그 예물을 드려야지 무조건 드려서 실격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 저는 거, 병든 거, 형식적으로 드리는 건요. 주님이 견딜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나중에 미지근한 것은요. 토하여 내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려거든 어떻게 드려야 돼요? 여호와께서 연락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처럼 공력이 불타서 싹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내가 드린다고 드렸는데 주님은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온통 탐욕과 그다음에 음행과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다면 그게 널 위해서 한 거지 그게 주님께 드린 거냐? 다 불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 주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 소제,
화목제. 먼저 화목제가 이렇게 세 가지 제사가 이 향기로운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예요. 나머지 제사는 말씀 안 드려도. 그래서 먼저 화목제라는 건 뭐냐? 화목제의 특징은 누룩이 들어가요. 누룩이. 원래 누룩은 넣으면 안 되거든요, 제사에. 근데 화목제에 누룩이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죄성이 여전히 죄성이요. 죄성이 있는 상태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기쁘시게 드느냐? 내가 육신의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벗어나려고 하고 더 거룩해지려고 하고 죄를 범하면 자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또 연약히 죄졌다고. 그래서 자기 죄를 아파하면서 자꾸 빛으로 나아가면서 점점 거룩해지면 그 안에 주님의 사귐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받는 거니까 우리가 육신의 죄가 있다고 점점 멀어질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주님은 여전히 받아주시는 거예요. 삼손이 들리라를 더 사랑해서 비참하게 됐지만요,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여전히 그 삼손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다윗이 범죄한 게 크잖아요. 살인, 정말 간음, 그 큰 죄를 저질렀어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 내놓았을 때는요, 주님이 그대로 받아주시고 다시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점점 멀어질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요, 주님과 교제가 되잖아요. 교제가요. 말씀 들으면 좋아하고 또 주님을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하고 주님의 사랑을 점점 이렇게 알아가는 주님과 교통이 될 수 있다는 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라는 건 뭐냐? 누룩이 들어가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있고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제라는 것은 레위기 2장에 소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곡물을 이렇게 가루로 만드는, 가루로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결국 뭐냐면 내 자신을 자꾸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막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할 수 있고 성질 건드리면 확 썰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자기를 부숴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도 알고 교만하게 행동했었구나. 가끔가다 이 지나가는 행동들 보면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왜 그때는 조급하게 막 성질을 내고, 왜 그때는 이제 조급하게 그냥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그냥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자신이 부서지면서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게 사랑은 정말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물에 행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뭐냐면 이게 소재라는 것은 이 곡물이 부서지듯이 자기를 점점 부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소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굴복하고 고집을 꺾고 성질도 죽이고 성질도 죽여야 된다. 함부로 말하는 것도 멈추고. 우리가 함부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형제 자매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지만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로 나타나요. 용서로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로 나타나니까 자꾸 허물을 얘기하고 어떤 불평을 얘기하고 판단을 자꾸 얘기하면 그것이 누구 손해냐? 자기 손해, 자기 손해.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 전하는 분이든 일꾼이든 형제자매가 구역장이든 부족해도 문제가 안 돼요. 왜? 그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엘리하고 한나 관계를 잘 보세요. 그때 엘리는 이렇게 하나님 볼 때 이렇게 좀 그 아들 더 사랑하고 약간 이렇게 주님 볼 때는 좀 실격자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한나는 계속 엘리 앞에서 주님께 기도하니까 엘리를 통해서 한나 축복해 줬잖아요. 근데 만약에요, 그냥 한나가 막 기도하니까 그냥 엘리가 그랬잖아요. 아이고 술 취했냐고 막 오해까지 해버려. 우리가 가끔가다 상담 가면요, 그냥 상담을 그렇게 해주냐고, 오히려 상처 더 받았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엘리가 잘못했으면 엘리는 엘리대로 심판을 받는 거지, 내가 교회에 어떤 허물을 들춰내고 막 비판하고
사실일지라도 그 내가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비판적인 태도, 내 주장을 내세우면 그 손해는 누가 보느냐? 물론 나도 보지만요. 내 자녀들이 그거 보고요. 교회에 대한 신뢰를 딱 잃어버리잖아요. 그 아이 구원받게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평소에 교회를 경외하고 교회를 높였다면 그 아이도 교회를 되게 높였을 거예요. 교회를 두려워하고. 근데 우리도 어떤 사람 막 좋게 생각하다 누가 허물 하나 얘기하고 딱 들춰내잖아요. 그 금방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대해서 만약에 일꾼에 대해서 내가 어떤 험담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한 거를 자녀가 만약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면요. 그 아이 자녀 신앙 완전히 망칠 수 있어요. 망쳐. 그 결국은 뭐냐? 내가 이 소재라는 건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자신을 이렇게 부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재에다 이제 기름을 넣고 유향을 넣고 이제 소금을 넣으라는 건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또 이제 향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점점 자기 신을 굴복해 가는 그것이 이제 소재라는 거예요. 번제는 이제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잖아요. 정말 사랑은요, 진짜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고 싶은 마음.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인색하고 이렇게 어떤 그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변질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구원을 받으면 뭔가 더 막 그 해주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해외 선교 보면 막 격동이 돼서 막 뭔가 이렇게 선교헌금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이렇게 격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타인이 기뻐하면 나도 좋아하는 그것이 이제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딱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요 뭐든지 이렇게 해주고 싶잖아요.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자기가 평생 모은 돈도 야 자식 결혼한다면 그냥 집이라도 사주고 싶고 뭔가 다 주고 싶어요. 왜? 그 자식이 막 힘들어하면요 엄마는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도 그냥 다 줘요. 그 자녀들이 막 기뻐하고 그러면요 부모는 거기에서 돈이 하나도 안 아깝고 막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기쁨이라는 게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요. 우리도 형제 자매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럼 그 사랑이 있으면 아마 끝나면 그냥 서로 그냥 내가 커피 산다고 막 서로 그냥 밀려가지고 아유 다음 달에 사라고 지금 밀렸다고 그러면서 막 서로 그냥 막 밥도 사주고 뭔가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 1년 동안 형제 자매 뭐 어떤 조에서 밥 한 번 안 샀으면 크게 반성해야 돼. 반성해야 돼요. 그 4월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밥 4월, 밥 4월. 밥을 사는 4월이에요. 그래서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요. 구역 식구도 좀 사고 막 청년들 수고한다고 밥도 좀 사주고 교회 학교 교사 수고하신다고 좀 내가 좀 밥도 사준다. 그런 사랑이 있으면 손해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왜? 또 나중에 누가 날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돈 내고 자기가 먹고 그래. 근데 사랑은 점점 풍성해져요. 그래서 좀 실제적으로 작은 사랑부터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이 번제라는 건 뭐예요? 자기 걸 희생해서 상대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사줘서 형제면 좋아할 때 그때 내 안에도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원 다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차원 다른 사랑. 야, 내가 이게 이기적인 사랑은요, 진짜 행복이 없어요. 근데 이타적으로 갈 때에 내 영혼이 기쁨이 있고, 그때 이제 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평안이 넘치도록 돼 있어요. 꼭 밥 좀 사셔요. 그래서 청년회도 한번 누가 어떤 봉사하는 어머니에서 한번 밥 한번 탁 사서요. 수고한다고 하고.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 너무 수고한다고 그냥 그것도 갈비로 탁 사고 그러면요. 그냥 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또 막 좋아가지고 더 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서로 이 번제처럼요. 사랑 가운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거. 자꾸 희생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녀 사랑한 걸 통해서 형제 자매를 그렇게 사랑하고 생각하도록 주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참 이게 자식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그런 거 알잖아요. 키우다 보면. 저도 이제
자녀 다 이제 키우고 이제 결혼시키면 이제 돈이 별로 필요 없는 줄 알았더니 또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어려우면 뭔가 사줘야 되고 또 그냥 이렇게 손녀도 있거든요. 손녀 이렇게 있으면 막 뭔가 그 자식 키울 때는 이렇게 좀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걸 못 느꼈는데 이렇게 손주들 키우다 보니까요. 야, 얘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막 죽어줄 수 있다 막 이런 생각이 진짜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이 점점 이제 이렇게 커지니까요. 자기 걸 막 주어도 안 아깝고 막 더 주고 싶고 막 그냥 좋아하면 막 더 주고 싶고 그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진짜 이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루어진 영혼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을 버려서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겠어요? 하나님께 뭐 돈 드린다고 주님이 확 걷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형제자매에게 뭔가 베풀면요, 자신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건 사랑으로 행한 작은 것은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내가 정말 죽을 병 걸렸는데 어느 의사가 공짜로 그걸 딱 치료해 주잖아요. 그럼 내가 20대 때 그 치료를 받았으면 그 의사에 대한 평생 고마움이 평생 가는, 평생.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행한 것을 다 감격하고 기뻐하면서요, 그게 영원히 가, 영원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한 작은 것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좀 더 부지런하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필요한 겁니다. 이건 이론이 되면 안 돼. 이론이 되면 안 돼. 실제 내 삶 가운데에서 내 물질을 복음에 자꾸 사용하고 내 시간을, 내 몸을 정말 복음에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 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막는 것이 그 5절 말씀처럼, 3절 말씀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사람은 이제 음란은 세상 쾌락 즐거움과 그다음에 이제 이 더러운 것과 탐욕, 탐심 우상 숭배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 그 정욕을 위해서 시간들을 많이 낭비하니까 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변질된 사랑이, 변질된 사랑. 그래서 그것을 빨리 돌이켜서 우리는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왜? 이기적인 마음에서는요, 절대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받지도 못하고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불쌍하잖아요. 누구한테 사랑도 못 받아. 그리고 사랑할 줄도 모르면요, 참 불쌍한 거예요. 교회에서 나밖에 모르고 그러면요, 그럼 이기적인 사람 주님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나는 또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게 가장 사실 불행한 거고, 반대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이 안에 행복이라는 게 정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행복해지려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타적인 그 사랑으로 빨리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3장 보면요. 3장 그 15절부터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3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주셨다는 건 이제 주권자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속 사람이 없으니까요. 육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짐승이 뭐냐면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잖아요. 거기에 뭐 신을 찾는 마음이라든가 영이 없으니까. 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육신만 있으니까요. 주님의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속 사람이 있으니까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건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 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사랑은 섬김으로요. 그 섬김과 용서로 나타나는데 이제 이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건 내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 왜 사사기에 타락이 왔느냐? 마음에 왕이 없으니까. 왕이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주인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러면서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져서. 중요한 말씀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그랬잖아요. 나무로 따지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다는 게 이 지구상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유일하게 교회. 이 교회라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니까 이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모인 무리고 그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실제로 계셔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계신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2000년 전에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은요, 사랑으로 충만한 분이 실제로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왔다고 이해가 안 되니까 핍박하고 조롱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실제적으로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성령님이 사랑으로 계신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내가 마음을 탁 박아서 뿌리를 박는다는 건 뭐냐면요, 이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말씀, 교제, 봉사 이런 걸 통해서 사랑을 계속 내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힌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모임에 참석해서 말씀도 잘 듣고 간증을 듣고 그러면은요, 사랑이 커져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매점 봉사를 했잖아요. 매점 봉사했거든요. 충계수양의 매점 봉사한 교회가 세종 중북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봉사가 너무 사실 이게 인원이 많이 들어가고 막 계속 봉사해야 되잖아요. 막 전 붙이려니까. 그래서 막 전도를 하느냐 전을 붙이냐 그러는 거예요. 전도하면 전 붙이는데 빼주니까요. 막 이게 막 이제 전 붙이면요, 막 아침부터 계속 붙이죠. 배에서 붙여요. 근데 그게 뭐 늦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모르면요, 막 아이고 왜 그 시간에 안 하냐 책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조모임 가서 간증 들으면서 그 봉사하려고요, 그 직장 빼기 힘든데 막 눈치 보고 그냥 정말 이렇게 그 월차 내고 오고, 또 막 몸이 아픈데도 막 약 먹고 오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요, 진짜 힘들게 온 거예요. 남편 반대 속에도 오고, 그렇게 그러니까 막 다양하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정말 최선 다해서 왔거든요. 그 간증을 안 들었다면요, 쉽게 판단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왜 그 시간에 다 못 모이냐고, 좀 월차도 내고 뭐 해도 되고. 근데 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정을 아니까요, 야, 뭐 선입견 이렇게 저기 판단했던 게 진짜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사정을 알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렇게 귀하니까 전이 익든 안 익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봉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정을 알으니까 야, 너무 귀하다. 그리고 더 형제자매를 위해서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것이지, 막 냉정하게 뭐 왜 왔네 안 왔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함부로 얘기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아니까 더 사랑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뿌리를 탁 박아 가지고 이 간증 속에서 형제자매의 사정도 알고, 그분을 통해서 역사한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점점 지식으로 사랑을 알아가면 그 사랑은 거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교제도 잘 안 가고 말씀도 대충 듣고 말씀도 잘 안 듣고 그러면요, 감정적인 사랑이 되면 기분 좋을 땐 막 진짜 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요. 근데 기분 상하면요, 그냥 연락 두절, 카톡방 나가고 그냥 뭐 잠적해 버려. 또 감정 풀리면 또 와요.
그리고 여건이 막 되면 막 교제 나오고 또 안 되면 또 막 또 세상에 막 바쁘게 살다가 또 그냥 가끔가다 오고. 왜냐하면 이게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진짜 그거더라고요. 저도 이걸 이게 점점 알아가는 게,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감정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면 그 사랑은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도 않고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그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사단이 왜 유혹하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변질되기 쉬운 게 사랑이에요. 왜 그러느냐? 나는 육신이라는 게 아직도 강하게 있고 사탄은 지혜롭고 강한 자인데,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은요. 자기가 지옥에 가더라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을 갈라놔야 돼, 갈라놔야 돼요. 그러니까 온통 뭐냐? 사랑을 변질시키고 다른 사랑으로 왜곡되게 하고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거에 완전히 올인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하는 걸요, 견딜 수 없어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사랑이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사랑의 교회도요, 사랑을 버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사랑을 점점 알아가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요, 사랑을 막 알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수요 말씀, 주일 말씀에도요, 계속 사랑을 알려고 하면, 사랑이라는 게 딱 풍성해지면 진짜 이게 문제가 하나도 없어져요. 핑계도 없어지고 뭐 헌신하는데 뭐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다 없어져요. 그냥 사랑이면 충분한 거예요. 사랑. 왜? 사랑에는요, 능력이 있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그 18절 말씀이요.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모든 성도와 함께, 그러니까 이 사랑 가운데라는 게 어디냐면요, 교회 안에 형제자매가 있는 곳에서 내가 뿌리를 딱 받아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인 사랑 말하는 게 아니죠. 지식, 먼저 주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야, 그래야지 이제 내가 그 안에서 사랑을 점점 깨달아지고 풍성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못 먹어서 배고파요. 배고픈 거 해결하려고 막 운동도 하고 그냥 막 긍정적인 마음도 가고 이래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뭐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 내가 앞으로 그냥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진짜 앞으로 진짜 막 헌신해야지. 막 결단해도요, 하나님 말씀을 점점 모르면 그거 작심 삼일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죄 유혹에 넘어지고 반복적인 죄를 짓고 세상 죄를 못 끊어요. 왜 그러느냐? 결심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직접 알아가려고 하면 그건 다 해결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넘친다는 게 물론 풍성도 얘기하지만 넘친다는 게 차원 다른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차원 다른 사랑. 그러니까 인간이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 다른 사랑을 행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모세도 그런 차원 다른 사랑을 주님 앞에 표했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요.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진짜 살아갔잖아요. 왜? 차원 다른 사랑을 행한 거예요. 자기 거 다 버려서 복음을 위해 살아갔잖아요.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점점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말씀처럼 점점 알아가야 돼요. 그럴 때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고 깨닫고 풍성해진다 그랬잖아요. 깨달아가 뭐예요?
점점 알아가면서 달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잖아요. 왜? 여호와 율법이 점점 즐거워지는 거예요. 막 달콤해지는 거예요. 사랑보다 달콤한 건 없어요, 사실은요. 아니, 그냥 자녀가 그냥 그냥 애인 생겼다고 좋아한다 그러면 부모도 못 막아. 그냥 좋대는데 뭐 어떻게 막아요, 그냥. 그냥 좋으면 막을 수도 없어요, 그냥. 맞아요. 이 주님과의 사랑이 탁 점점 충만해지면요, 그 거치는 게 없어요. 거치는 게 없어요. 그럼 주님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지금도 일하셔요. 지금도요, 전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도 전도가 잘 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우리 이 천안 동북교회도 지금처럼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사랑이 풍성해지면요, 하나님이 진짜 구원받는 숫자를요 계속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도 열어주셔서 참 불가능하게 보이던 가족도 구원받고,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이요 희한하게 막 주님이요 이 구원받은 사람 붙여주셔요. 진짜 그러는 거예요. 희한하게 연결돼서요. 그래서 일꾼들이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막 점점 풍성해지니까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2024년에는 어떤 게 사랑을 점점 어떻게 해요? 키워가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말씀도 그냥 와서 듣고 오래니까 오지 말고, 야,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더 알고 싶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면, 그 마음으로 오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는요 특별히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면요 자신은 딱 죽고 오직 형제 자매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진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 2장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고 정말 죄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어도 그 큰 사랑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길 원하면 주님은 그 사랑을 점점 공급해 주시고, 그 사랑이 풍족해지면 넘치는 이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거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이게 샘이 이렇게 돋잖아요. 샘물을 계속 바가지로 받아서 다른 사람이 나눠줄 수 있잖아요. 물을 뿌려줄 수도 있고. 근데 샘에서 걷어들이지 않으면요, 이 바가지 안에 물이 없으니까요, 이게 내가 공급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부지런히 그 물을 뜨고 뜨고 걸르면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계속 받잖아요. 계속해서 뭐냐면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계속 사랑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자매를 더 사랑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6장입니다.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입니다. 5장. 죄송합니다. 4장입니다. 4장 15절로 16절.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말씀은 생략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건 문제가 안 돼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문제보다 안 되고, 과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지금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해결하는 방법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다 함께 나가서 주님 좀 부족한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계속 좀 더 달라고 그 주님의 사랑을 쫙 받으면요 치유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사랑함으로 병이 낫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요. 이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는데 게을러지고 문제가 생겨 점점 멀어지니까요. 이 상사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사랑은 하는데 사랑이 안 이루어져. 그럼 병이 나요, 안 나요? 먹어도 밥맛도 없고 그냥 막 계속 막 열도 나고 그래요. 근데 사랑이 이루어지면 치료가 돼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에서 면해지면요. 이게 뭔가 이렇게 병이 생겨. 뭐 까탈해진다든가 예민해든가 뭐 이래요. 그래서 이상 행동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아, 사랑이 부족하다 생각해서 계속 사랑을 형제에게 부어주잖아요. 그러면 치료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으면 치료가 되니까 우리는 뭐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특히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 말씀 배우는 곳에 정말 우리 그 형제 자매님들은 일단 교회에 오면 말씀 배우는 곳에는 가장 정말 간절한 마음과 정말 맑은 정신으로 그리고 꾸준히 듣는 게 좋아요. 꾸준히. 왜냐하면 꾸준함에는 마음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요. 마음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2주면 52주 다 나오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듣고 다른 건 안 해도 되는데요. 수요 말씀만 여기 계신 분이 그대로 나와 보셔요. 그리고 1년 있다 결과를 한번 보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지난주가 수요 말씀 들으면서 야, 우리 진짜 말씀 들으면서 책망 받는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반성이 되고 말씀을 들으면 새 마음이 오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 듣는 분이 50%도 안 되면요. 마음이 안타고 왜? 다 들으면 같은 마음이 될 텐데 그 듣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왜? 성령이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잘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수요일 날 세상 사람도 기독교인은 교회 가는 거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 본인만 몰라요. 그래서 좀 이렇게 환경이 있어도 이기고 이렇게 좀 그 이기고 나올 때 그것이 내가 말씀을 가장 사모하는 자라는 것을 주님 앞에 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분들도 뭐 하여튼 너무 힘들면 그렇지만 택시를 타서 오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형제자매들도 남편이 있고 뭐 이래도 아기가 있으면 아기 업고 와봐요. 그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 아이는 그 안에서 그걸 쭉 그대로 배워요. 그대로 배워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좀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도 수요일 날도 잘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오려고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좀 보이면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요일 날 다 나오실 거죠? 이쪽만 그래도 이쪽만 남고 이쪽은 다시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수한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구역 모임, 수요 말씀 한 번도 안 빠지면 구수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구수한 신앙. 그래서 구역 모임도 잘 가시고 수요일도 잘 참석하시고 그러면은 정말 그 내 마음부터 일단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좀 시간 지났는데요.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장 9절입니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그랬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과 같죠. 무엇을 기도하느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래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힘쓸 일은 지식과 모든 총명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 일에 아마 집중하면요 정말 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교회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 가운데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원합니다. 천안 동북교회를 통해서 또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